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어떠한 비유인지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6절까지는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보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밭에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인데 진주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하는 장사, 그러니까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화와 진주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라고요? 장사꾼.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유 전체가 중요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십니까? 성공이라면 어떠한 성공을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 그러니까 보화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밭을 다 소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가 만약에 찾아서 이 보화를 팔아 돈으로 환산해서 내 재산으로 삼으면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밭을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좋은 것은 은행이 없었으니까 밭에 묻어뒀습니다. 밭에. 수사장님, 좋은 물건 있으면 집 어디에다가 숨겨두시죠? 비밀이시니까? 냉동실에.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냉동실에, 어떤 분들은 변기 뚜껑 뒤에, 어떤 분들은 뭐 땅에, 또 이제 저희 재산을 은행에 보관하기도 하죠. 이 당시에는 가장 좋은 걸 내 밭에 숨겨뒀습니다. 땅 밑에. 이것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보화만 딱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소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 땅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까지 다 사서 보화를 얻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까지 그가 희생을 치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소유하기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성장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 보화만 강조하면 예수님 믿고 내가 복받는 나만 되는 거예요. 땅을 사기까지 나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죠. 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주가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고가 상품이고 그 고가 상품을 가진 자는 이것을 되팔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주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진리와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고결함을 상징하는 진주를 얻고자 하는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으려고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최고의 열정과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라도, 불태워서라도 진주 장사꾼처럼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그 시간 속에서, 그 타이밍에서 예수님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시간과 돈과 열정.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 재산 팔아서 교회 헌금하십시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진리가 돈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있음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만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보화만 얻으려고 하는가. 어떤 열정이나 시간과 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 정신,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잘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고자 하는, 밭을 소유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과 희생, 진주를 얻기 위한 장사꾼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시고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의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47절,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죄인들과 선악간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사회적 계층이나 인종이나 수많은 종류의 죄악들 또는 수많은 의인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모든 이 세상, 바다에 있는 모든 각종 물고기가 어디에 모여든다고요? 그물로 모여드는데, 다 그물로 모아서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그물 안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요? 결국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물 안에 다 이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저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될 사람만 받아주고 멤버될 사람은 안 받아주고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다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멤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모든 각층,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48절 다시 보게 되면, 그물에 가득함에, 자, 그 다음에 무엇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그물에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복음 사역, 전도, 영혼 구원의 사역, 마지막 때 완성, 이 사역이 완성될 때, 지상대의 명령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된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지게 되는 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를 가게 될 것이고요. 의인은 주님과 함께 평화 안식 얻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의 그룹에게 다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지만 전에도 비유가 있었죠.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이 전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문맥, 전체의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았느냐? 즉 이해가 되고 있느냐? 어느 한쪽 제자의 그룹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51절 뒤로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을 하나라도 깨닫지 못하다면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 적용하게 되는 순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저희들은 잘못된 신앙 행습을 쫓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은사를 가진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종교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만 나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았듯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로 나누게 된다. 좋은 것은 그래서 남고 악한 것은 내버리게 된다. 결국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이 제자들과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의 신적, 왕적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며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진리 앞에 나아가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최고 마지막 목적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완벽하게 소유해내는,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을 소유할 때까지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며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자 하는 장사꾼처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얻겠다라는, 갖겠다라는, 소유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